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목요일 날은 하루 쉬었고 그래서 본문이 좀 깁니다만 오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서두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두에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지금 시선으로 진단합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까지도 외에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고 그리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출신이나 경력이나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바울의 진단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 영적 무능의 존재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 무능이 단지 일부 악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보편적 상태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에서 죄가 나오고 행동에서 죄가 드러나며 생각과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죄가 흐르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장은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은혜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 로마서 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종용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것인데요. 첫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특권은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특권이 뭡니까? 언약과 율법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시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에게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견고하게 튼튼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면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맡기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유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인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그들이 받았다는 그런 특권이 죄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예언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말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으면 그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고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예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뭘 좀 잘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받고 이런 부분 어떤 부분 용서받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영향을 될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심지어 예언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나는 그냥 교회 나가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복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받아 새 생명을 소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성마의 길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 구속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배경이나
종교적 특권은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이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들. 오늘 교회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문제지만 직분자들,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들에게 늘 권고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지니까 7사람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을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 사명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명철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우리는 직분자가 특권이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나는 교회에서 특권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중과된다. 그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요, 그 책임 감당을 잘하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부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처럼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참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책무가 바로 그 직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내서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켰고 깨닫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아서 나를 의롭게 여겨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오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견인하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가 그 이전에는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포함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다. 10절과 12절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 없는데 얼마나 없느냐? 하나도 없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실태라는 것을 진단서로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외부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외부에서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고 어떤 행위로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버릴까,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걸어가는 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 내 발로 기어가며 걸어가며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행을 하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남아있어 풀릴 듯 끌어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인쳐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오늘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백성들이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 흰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죄악된 인간임을 밝혀내셔야만 됐을까? 왜냐하면 죄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 세우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이 자체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감격할 수 있습니까? 죄는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 일에 바빠 치우치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길을 가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공허함이 찾아오고 삶이 불안하고 인생의 문제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문제. 왜 그럴까요? 죄의 절망은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에게요,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푯대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 기쁨과 소망에 가는 발걸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13절과 18절에서부터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죄인들의 삶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언어가 부패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타락한 마음은요 반드시 파괴적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행동이 파멸을 낳는다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는데요. 피 흘리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죄는 가정도 사회도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파괴의 체질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해 버리면 오늘 우리는 죄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죄의 본질로 가득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는 반드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죄는 힘을 잃고 소멸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을 잃은 자리가 죄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빛은 우리를 향하여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고요. 또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오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로마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된 예정된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으로 더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라. 은혜를 더하라.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들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질 때 죄가 시작됨을 알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삶의 길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